이유가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은 거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교회를 직접 세웠기도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아니면 또 전도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거기가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관리하니라 편지도 쓰고 권면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이 교회들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 이 사랑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려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을까?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한 그 기쁨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는 생각부터가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강가를 헤매고 있다가 여인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예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만들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바울을 사랑하고 다 사랑을 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루디아의 역할이 컸을 거라 여겨집니다. 루디아가 이 바울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먹고 쉬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제공했고, 그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이 후원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 루디아의 헌신을 보죠. 이 루디아의 섬김을 보는 것이죠. 정말 저 루디아는 저렇게 잘 섬기는구나, 저렇게 바울을 잘 섬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아마 이런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가 바울을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헌신적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인사말일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로마 감옥에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듣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더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또 이 바울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다라는 소식을 다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은혜로 잘 견디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네.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염려하고 그리고 바울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기뻐했다. 기뻐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강력한 칭찬입니다. 강력한 칭찬. 주님이 제자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그런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요,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좋게 더 유익하도록 합니다. 집에서 내가 청소를 하는데도 청소할 때 그냥 청소하지 않잖아요. 항상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청소해야 더 빨리 할까? 어떻게 청소해야 더 힘이 덜 들까? 어떻게 청소해야 더 깨끗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소하시죠? 네. 청소 좀 하시고 사세요. 네. 청소를 안 하시니까 이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뭘 해도 사람은 생각을 자꾸 하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더 나은 건 없는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은혜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은혜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생각을 아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믿음의 생각하는지 아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선한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그것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예, 파블로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죠. 이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조건 반응설이라는
이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조건반응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이 개에게 밥을 줍니다. 근데 밥을 주는데 그냥 밥을 주지 않고 밥을 주기 전에 항상 뭘 할까요? 종을 딸랑딸랑딸랑딸랑 흔듭니다. 종소리를 막 들려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밥을 줍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종을 딸랑딸랑 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밥을 줍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종을 딸랑딸랑 치고 밥을 줍니다. 계속 종을 치고 밥을 주고 종을 치고 밥을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종을 딸랑딸랑 칩니다. 그런데 밥을 안 줘요. 그래도 이 개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침이 고이는 거예요. 침이 고이다 못해 막 침이 줄줄줄줄 흘러요. 왜 그럴까요? 종소리가 나면 밥을 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종소리가 나면 밥을 준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여요. 그리고 침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은요, 마음으로 전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백합화가 열리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멩이를 심어놓고 여기 맛있는 열매가 열리겠지?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백합화를 심어야 백합화가 열리고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어야 과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과 사랑이 어떤 열매가 됐는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야, 교인들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인들이 너무너무 나를 위하는구나.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이 참 훌륭하시군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기뻐했는가?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모금을 합시다. 그리고 막 모금을 하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바울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도와주고 섬겼는데 이번에도 또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니까 위로의 편지를 쓴 거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분명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편한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편지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밥 먹는 것도 조금이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고 막 이런 거를 막 줄줄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기쁘다. 주 안에서 내가 기쁘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이 궁핍함으로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나 인사말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궁핍하지만 기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날 가만히 내비두는데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내가 화내고 내가 속상하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내비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 환경이 나쁘든 환경이 좋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대표가 1등이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우리나라를 견제 아니라 우리나라가 쏘고 그럴 때 막 시끄럽게 하고, 우리나라가 쏘고 그렇게 할 때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바람이 많은 곳에다가 이 경기장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은 곳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 실력이 바람 때문에 지장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훈련할 때 어디서 하느냐? 막 시끄러운 곳에 가서 막 쏘게 하고, 그리고 저 바닷가 같은 데 막 바람 많이 부는 데 가서 쏘게 하고, 막 이런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주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막 스피커에다 막 틀어놓고 막 거기서 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얘기는 어떤 형편이 와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나는 다 처할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밖에 나가 있으면 밖에 나가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몸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제받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옥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 군대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는 무슨 밥이 나왔고, 무슨 옷이 나왔고, 잠도 못 잤고, 추웠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군인들은 뭐가 불만인 줄 아세요? 요즘 군인들, 진짜 여러분, 웬만한 집보다요, 군대가 훨씬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조금 어렵게 사는 친구들보다 군대 가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이 문화 혜택을 받고 살아요. 요즘은 핸드폰도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군인들, 불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일까요? 내 방이 없대요, 내 방이. 여러분도 웃기죠? 요즘 군인들, 그럴 수밖에 없죠. 전부 다 자기 방에 있었는데, 군대 가갖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옛날처럼 30명, 50명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요즘은요, 많으면 8명, 적으면 4명, 이렇게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불만이 뭐야? 그러면, 제 방을 주십시오. 이런데요. 제 방이 없습니다. 제 사생활이 없습니다. 이런. 새벽 2시에 자든 4시에 자든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2명 이상 되면 단체가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방이 없는 게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인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감당했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와 훈련으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아까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랬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그게 뭐냐?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기도와 훈련만으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가능하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기도한다고 다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든지라는 이 단어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거 이걸 다 포함해서 뭐든지예요. 뭐든지.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못합니까? 쉬운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못합니까? 어려운 것도 하기 싫은 것도 그것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뭐든지인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 정말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 자꾸 노력해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 나병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편도 나병이고 이 권사님도 나병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염되지 않고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다 항체가 형성되신 이제 그런 분인데 막 코도 문드러졌지요. 뭐 손도 이렇지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이분만 있으면 맨날 호호호호 하하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저기 신월동에 그 산에서 중턱에 이렇게 그냥 그 오두막 같은 거 짚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두 분이 열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요만한 밭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보조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서 그러고 지내시는데 이분이 저를 이게 좀 그때 젊을 때니까 이뻐하셨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래가지고 뭐 열무가 좀 있고 파가 조금 있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파 좀 뽑아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열무 좀 뽑아가세요. 뭐 이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가기는 가는데 갈 때마다 조금 약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권사님은 제가 가면 항상 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눈도 시력도 별로 안 좋죠. 몸도 별로 건강하지 않으시죠. 두 분이서 그 오두막 짓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 뭐 방을 언제 청소했는지 닦았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바뀐지 아닌지도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꼭 커피를 타서 주세요. 커피 두 스푼
또 뭐 프림 뭐 한 스푼, 뭐 설탕 뭐 2스푼 이렇게 해서 꼭 커피를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 커피를 타서 주시는데, 여러분 커피가 처음에는 이렇게 커피가 안 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커피가 안 녹이 검은 그 커피 그 알맹이가 둥둥 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움직여요. 그게 여기서 저리 가고 여기서 이리 가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는 개미가 거기 둥둥 떠가지고 뜨거운 물 보니까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개미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냥 설탕에 개미가 들락날락거리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리고서 그걸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본인들은 안 먹으면서 목사는 뭐 하여튼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나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는 목사가 뭐 감동이야 막 이러고, 그 커피를 주셨으니까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 개미가 떠 있는 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또 불고 그 앞에서 먹으면 또 민망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커피를 들고 마시는 척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개미를 쫓는 거죠. 권사님 이러면서 바람으로 이 개미를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사이에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 커피 밑에요 개미 시체들만 쭉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갖고 들어와서 커피 마시라는 게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땅 수백 평 수천 평 있어도 파 하나 뽑아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텃밭에서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 주려고 목사님 막 오세요. 그리고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저기 소록도로 가셔서 지금 살고 계신지 안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이라도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힘껏 일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이미 보냈다. 벌써 전에도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뭐하다고요? 풍족하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내가 잘 썼다, 내가 고맙다,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긴 것은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뭐라 말하면 나 정말 필요한데 고마워, 나 정말 필요한데 잘 됐어, 내가 얼마나 요긴하게 잘 썼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거예요. 누가 기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네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그 칼빈 대학교 채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좀 이따 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약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그 점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점심보다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는데 학생들과 교수님들 또 총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일단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도착을 하니까 대학 원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런 문자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점심 너무 맛있었다고 하였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천제자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예, 이렇게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이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선교 현장에 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제자교회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보면 이게 교회 자랑인가? 이게 우리의 교회의 뭐 성도들 자랑인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하였는데 제자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또 가서 요즘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밥 안 가져와. 교회들이 요즘 점심 제공 잘 안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봐도 우리 교회가 정교 학생들을 다 밥 줄 그 정도의 교회는 아닌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의 종 될 사람들한테 너희가 냉수 한 잔이 아니라 이렇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제자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힘 혼자, 저 혼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 제자교회를 통하여서도 향기로운 제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진 게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줍니까?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주는가? 테레사 수녀는 가장 좋은 것을 주라. 또 간디는 기차가 막 오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데 기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간신히 딱 탔어요. 타다가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요.
그 신발을 누군가가 들고 막 여기 신발을 떨어졌다고 소리를 치니까 이 간디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그 신발을 잡아서 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직 자기 발에 있던 신을 그 아이에게 다시 던져서 네가 신으라 그리고 던져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향기 될래요. 인사하시겠습니다.